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대문호의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재치 있게 답했죠.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즉 우리 영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기마대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멈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우시오. 내일 당신들은 기쁘면서도 슬플 것입니다. 기마대원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각자 주머니에 조약돌을 몇 개씩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조약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석을 얻었기에 기뻤지만 어젯밤 왜 더 많은 조약돌을 줍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과정을 마친 뒤에 배움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에 걸쳐 우리 주머니를 보석으로 채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면함의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 신학의 거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덕목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근면함이라는 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작해야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더 큰 다양성을 가지며 계절과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성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참지 못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모두 균형을 이루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욕구는 탐식으로, 성적인 이끌림은 간음으로, 그리고 알을 향한 열망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을 향한 노력을 너무 적게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세상에는 발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의 법칙 또한 존재합니다. 하얀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얗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해버리고 말죠. 반대로 암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오만한 지식인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친 전문화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여 세상 모든 것을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의학을 막 마친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돌보는 의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쪽 콧구멍 말이냐? 지나친 전문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학의 한 분야에만 바쳤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즐겼던 시와 예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오만한 지식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때 그 지식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 곱씹기, 그리고 소화하기입니다. 첫째, 맛보기입니다. 모든 책과 지식을 막대 사탕처럼 대하십시오. 먼저 어떤 맛이 나는지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까다롭게 고르면서 내 정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선정적인 드라마,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것들은 정신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방충망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늘어져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뎌진 감정은 정작 우리가 사랑과 분노, 정의감을 느껴야 할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먼저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곱씹기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씹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시간 만에 프랑스어 마스터, 피아노 10일 완성 같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본을 찾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잘게 부서져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셋째, 소화하기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 뼈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요약본처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자신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설문을 작성한 뒤 그것을 종이에 의존해 암기하려 합니다.
어째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아있는 정신을 한낱 종이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욱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자체는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외부의 빛이 없으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눈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더 큰 빛, 바로 하느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없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박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조약돌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암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소서. 세속의 지식을 넘어 당신께 이르는 참된 지혜를 찾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대문호의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재치 있게 답했죠.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즉 우리 영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기마대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멈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우시오. 내일 당신들은 기쁘면서도 슬플 것입니다. 기마대원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각자 주머니에 조약돌을 몇 개씩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조약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석을 얻었기에 기뻤지만 어젯밤 왜 더 많은 조약돌을 줍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과정을 마친 뒤에 배움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에 걸쳐 우리 주머니를 보석으로 채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면함의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 신학의 거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덕목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근면함이라는 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작해야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더 큰 다양성을 가지며 계절과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성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참지 못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모두 균형을 이루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욕구는 탐식으로, 성적인 이끌림은 간음으로, 그리고 알을 향한 열망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을 향한 노력을 너무 적게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세상에는 발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의 법칙 또한 존재합니다. 하얀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얗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해버리고 말죠. 반대로 암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오만한 지식인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친 전문화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여 세상 모든 것을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의학을 막 마친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돌보는 의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쪽 콧구멍 말이냐? 지나친 전문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학의 한 분야에만 바쳤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즐겼던 시와 예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오만한 지식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때 그 지식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 곱씹기, 그리고 소화하기입니다. 첫째, 맛보기입니다. 모든 책과 지식을 막대 사탕처럼 대하십시오. 먼저 어떤 맛이 나는지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까다롭게 고르면서 왜 정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선정적인 드라마,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것들은 정신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방충망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늘어져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뎌진 감정은 정작 우리가 사랑과 분노, 정의감을 느껴야 할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먼저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곱씹기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씹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시간 만에 프랑스어 마스터, 피아노 10일 완성 같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본을 찾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잘게 부서져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셋째, 소화하기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 뼈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요약본처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자신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설문을 작성한 뒤 그것을 종이에 의존해 암기하려 합니다. 어째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아있는 정신을 한낱 종이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욱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자체는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외부의 빛이 없으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눈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더 큰 빛, 바로 하느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없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박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조약돌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암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소서. 세속의 지식을 넘어 당신께 이르는 참된 지혜를 찾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데문호이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재치 있게 답했죠.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즉 우리 영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기마대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멈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우시오. 내일 당신들은 기쁘면서도 슬플 것입니다. 기마대원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각자 주머니에 조약돌을 몇 개씩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조약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석을 얻었기에 기뻤지만 어젯밤 왜 더 많은 조약돌을 줍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과정을 마친 뒤에 배움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에 걸쳐 우리 주머니를 보석으로 채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면함의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 신학의 거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덕목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근면함이라는 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작해야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더 큰 다양성을 가지며 계절과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성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참지 못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모두 균형을 이루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욕구는 탐식으로, 성적인 이끌림은 간음으로, 그리고 알을 향한 열망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을 향한 노력을 너무 적게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세상에는 발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의 법칙 또한 존재합니다. 하얀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얗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해버리고 말죠. 반대로 암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오만한 지식인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친 전문화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여 세상 모든 것을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유학을 막 마친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돌보는 의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쪽 콧구멍 말이냐? 지나친 전문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학의 한 분야에만 바쳤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즐겼던 시와 예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오만한 지식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때 그 지식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 곱씹기, 그리고 소화하기입니다. 첫째, 맛보기입니다. 모든 책과 지식을 막대 사탕처럼 대하십시오. 먼저 어떤 맛이 나는지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까다롭게 고르면서 내 정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선정적인 드라마,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것들은 정신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방충망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늘어져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뎌진 감정은 정작 우리가 사랑과 분노, 정의감을 느껴야 할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먼저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곱씹기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씹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시간 만에 프랑스어 마스터, 피아노 10일 완성 같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본을 찾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잘게 부서져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셋째, 소화하기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 뼈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요약본처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자신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설문을 작성한 뒤 그것을 종이에 의존해 암기하려 합니다. 어째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아있는 정신을 한낱 종이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욱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자체는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외부의 빛이 없으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눈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더 큰 빛, 바로 하느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없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박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조약돌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암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소서. 세속의 지식을 넘어 당신께 이르는 참된 지혜를 찾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대문호의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재치 있게 답했죠.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즉 우리 영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기마대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멈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우시오. 내일 당신들은 기쁘면서도 슬플 것입니다. 기마대원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각자 주머니에 조약돌을 몇 개씩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조약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석을 얻었기에 기뻤지만 어젯밤 왜 더 많은 조약돌을 줍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과정을 마친 뒤에 배움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에 걸쳐 우리 주머니를 보석으로 채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면함의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 신학의 거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덕목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근면함이라는 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작해야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더 큰 다양성을 가지며 계절과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성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참지 못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3가지 욕구는 모두 균형을 잃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욕구는 탐식으로, 성적인 이끌림은 간음으로, 그리고 알물 향한 열망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물 향한 노력을 너무 적게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세상에는 발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의 법칙 또한 존재합니다. 하얀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얗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해버리고 말죠. 반대로 암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오만한 지식인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친 전문화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여 세상 모든 것을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의학을 막 마친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돌보는 의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쪽 콧구멍 말이냐? 지나친 전문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학의 한 분야에만 바쳤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즐겼던 시와 예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오만한 지식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때 그 지식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 곱씹기, 그리고 소화하기입니다. 첫째, 맛보기입니다. 모든 책과 지식을 막대 사탕처럼 대하십시오. 먼저 어떤 맛이 나는지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까다롭게 고르면서 왜 정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선정적인 드라마,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것들은 정신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방충망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늘어져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뎌진 감정은 정작 우리가 사랑과 분노, 정의감을 느껴야 할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먼저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곱씹기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씹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시간 만에 프랑스어 마스터, 피아노 10일 완성 같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본을 찾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잘게 부서져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셋째, 소화하기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 뼈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요약본처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자신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설문을 작성한 뒤 그것을 종이에 의존해 암기하려 합니다. 어째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아있는 정신을 한낱 종이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욱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자체는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외부의 빛이 없으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눈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더 큰 빛, 바로 하느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없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박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조약돌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암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소서. 세속의 지식을 넘어 당신께 이르는 참된 지혜를 찾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찾아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대문호의 작품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재치 있게 답했죠.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존, 즉 우리 영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무리의 기마대원들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멈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우시오. 내일 당신들은 기쁘면서도 슬플 것입니다. 기마대원들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각자 주머니에 조약돌을 몇 개씩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조약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석을 얻었기에 기뻤지만 어젯밤 왜 더 많은 조약돌을 줍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과정을 마친 뒤에 배움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에 걸쳐 우리 주머니를 보석으로 채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면함의 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 신학의 거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덕목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근면함이라는 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작해야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식물은 그보다 더 큰 다양성을 가지며 계절과 온도에 적응합니다. 동물은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을 통해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 온 우주를 자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성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참지 못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모두 균형을 이루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욕구는 탐식으로, 성적인 이끌림은 간음으로, 그리고 알을 향한 열망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을 향한 노력을 너무 적게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세상에는 발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의 법칙 또한 존재합니다. 하얀 울타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하얗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해버리고 말죠. 반대로 암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오만한 지식인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친 전문화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여 세상 모든 것을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의학을 막 마친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모든 종류의 병을 돌보는 의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쪽 콧구멍 말이냐? 지나친 전문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다른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학의 한 분야에만 바쳤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즐겼던 시와 예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오만한 지식인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때 그 지식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맛보기, 곱씹기, 그리고 소화하기입니다. 첫째, 맛보기입니다. 모든 책과 지식을 막대 사탕처럼 대하십시오. 먼저 어떤 맛이 나는지 음미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은 까다롭게 고르면서 내 정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선정적인 드라마, 확인되지 않은 가십거리,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것들은 정신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방충망의 스프링을 계속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늘어져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뎌진 감정은 정작 우리가 사랑과 분노, 정의감을 느껴야 할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먼저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둘째, 곱씹기입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모든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씹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을 얻는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시간 만에 프랑스어 마스터, 피아노 10일 완성 같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본을 찾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잘게 부서져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핵심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셋째, 소화하기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양분이 우리의 살과 피, 뼈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책을 소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요약본처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자신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설문을 작성한 뒤 그것을 종이에 의존해 암기하려 합니다. 어째서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살아있는 정신을 한낱 종이의 노예로 만드십니까?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욱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 빛 자체는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외부의 빛이 없으면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눈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더 큰 빛, 바로 하느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없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순박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구도자가 찾고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조약돌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